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세상 역사의 종결자고 영광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또 마지막 그 백성 됐을 때 천국으로 인도할 세상의 종결자, 처음과 끝인 예수께서 오늘 나와 말씀하셔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가서, 첫 번째는 가서, 그냥 있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인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서 제자 삼고 모든 민족, 범인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그것을 지키게 해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종결이에요. 예수님 오늘 마지막 지상 명령, 그래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될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냉철하게 잘 이해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너는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전하러 갈 때는 결과물을 기대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나중에 실망하게 돼요. 그럼 그거 그렇게 할 거 없고, 가서 너는 제자를 삼고 세례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단 가는 것이 선제적이기 때문에, 간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면 대부분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자유잖아. 뭔 종교가 자유인데 뭐 억지로 그걸 강요하는 거, 그거 기독교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 정연한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는 자유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엇은 종교마다 다 다른 종교가 있는데 왜 너희들만 유독 그렇게 별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결론이 뭐냐면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자꾸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자꾸 전하다가 보니까 별로 결과가 별로 없고 열매도 없고, 이거 뭐 큰 변화도 안 일어나고 괜히 사람 마음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게 한다. 그러나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전하고, 또 조금 있다가 무반응이라 또 한 번씩 전하고, 계속해서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상황이 오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때 결과까지 다 기대하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선생님 한 분, 국어 선생님 지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이게 내가 건방지게 결론을 다 내렸다.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된다. 국어 선생이니까 문학적 허구성, 뭐의 남발성, 성경을 읽어볼수록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성경 읽어봐요. 예?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논리나 과학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본. 그래서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권사님 됐대요. 그것도 한 교회 살림을 거의 다 사는 권사 됐고 남편 안수집사 됐고. 야, 내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왔죠, 저래. 예, 만나서 내가 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뇨?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가도 다 돼도 하나님 교회 안 됩니다. 똑똑해요. 예, 너무 똑똑해가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 근데 나중에 권사님 되고. 그래서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되고 그러냐니까. 마음이 공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는데 친구가 기도하는데 따라가자 해가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간과 장소와 역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내가 다 결정해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나 결과물까지 다 기대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주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제 신약 성경의 결론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기 되면 다 힘들면 계속해서 3번 영상 이런 거 참 전도하기 좋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한번 해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친구 하나는 절대 예수 믿을 애 아니에요. 절대. 그것도 내가 결론 내리기는 전혀 걔는 믿을 애가 아니에요. 절간에 열심히 내요. 근데 그 아들 내가 주례를 했다고요.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야 교회 나가야지 이야기 몇 번 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어차피 동영상 만들었으니까 몇 번 떼어 보냈더니요. 그래요. 왜 요즘은 안 보냈냐고. 보내다가 안 보내보고 아주 반응이 없길래 안 보냈더니 왜 그거 안 보내느냐고 연락이 왔더라. 아, 듣고 있구나.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간다는 건 여러분 거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지를 보니까 이 선교사님 파송한 거 오늘 우리 인도의 이성현 선교사님과 윤선희 선교사님 왔는데 2008년 1월 20일 날 이제 인도 파송식을 했어요. 방글라데시는 2011년 3월 5일 했더라고. 그러니까 꼭 기념 주간에 대충 맞춰서 했는데 인도는 1월 20일 날 했고 우간다는 2014년 3월 9일 날 아프리카 우간다 파송했더라고. 2018년도에는 연속 2명을 단독 선교사 파송했는데 불가리아 3월 3일 날 2018년. 그리고 그해 2018년 4월 5일 영국에 양선교사. 그리고 2019년 작년 말에 12월 29일 날 지금 우리 이중재 선교사님, 장서희 선교사님 6번째 보냈더라고요. 일지를 쭉 보니. 근데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 도로 어려워지지 않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게끔 때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명령이래요. 명령. 형편이 되고 안 되고 이거 기도해서 이것이 맞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면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성장하는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퇴보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도 한번 보세요. 역사의 장구한 세월 동안 지금은 남북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냉각되어 가잖아요. 북한이 지금 뭐 다시 남한에 별로 받을 것도 별로 뭐 없다 생각하니까 지금 막 나가잖아요. 뭐 다 파괴하겠다 원점으로. 역시 적은 적이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가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리 실체라는 것을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가서 전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원칙을 지키고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 교회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저보고 선교사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눈빛 보세요. 일반 사람들, 성도들하고 일반 목회자하고 또 다릅니다. 그들을 향한 애정이 있다. 예.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정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그 가정도 구원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교세 늘리고, 물론 그 틀린 건 아니지만 방법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너의 가정에. 이 전하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말로 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 하나는 말이 필요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모습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와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가서 네가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의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는 말은 전했는데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처럼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나 예수를 정말 믿을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할 것도만 난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므로 한국교회는 지금 크나큰 수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안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서의 나타낸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역사의 종결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안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니까 확 지우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로 전할 뿐 아니라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를 삼는 거는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해요. 똑똑해요. 예,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종교적인 지식 그 사람들한테 말로 설득시키려 하면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민족을 제자 삼는 그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 녹아있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저는 어떨 때 목사다가 보니까 참 저희 가정의 집안도 그렇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다가 보니까 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직도 안 믿는 친구들하고 극히 드문 경우지만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깨달은 첫 번째는 그들하고 몇 마디 이야기해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이들과 너무나 먼 세계에 살아가고 있구나. 두 번째, 걔들이 나를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라는 것은 뭐야, 이렇게 놀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야 똑같네? 뭐가 달라진 줄 알아요? 여러분, 삶은 똑같지만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가치관, 인생관, 삶이 다른 거. 그득그득 이야기하지만 남의 돈 떼먹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남의 돈 떼먹고 난 뒤에 절대로 복음이 안 전해져요.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아무리 복음을 어떻게 해도 그거는 오히려 가정스러운 거로 받아지는 거예요. 남의 피해를 안 주고 남의 물질 손해 안 하고 다른 사람 생애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수님 보세요. 전부 하신 게 보세요.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뭐 하고 난 뒤에 다 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감싸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그렇게는 다 못해도 삶으로서의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번 해보라. 근데 이 실천 세목에 가서는 약한 거예요. 아니 약하긴다기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것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하면서 말로만 계속 간섭해요. 이거 저거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피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오늘 지상의 명령인 가라. 너의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가라. 말로 전하고 너의 삶의 모든 것들로 그렇게 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순교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밀고 가야 한다. 동시에 세례를 베풀고, 아마 일반 성도들은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게 이게 다른 관점으로 목회자들이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세워진 피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제사함 받은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끼리는 진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정말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목사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교회라니까요. 또 동시에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던져서 보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써야 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목회하는 사람 진짜 목회자다. 이게 공동체로 묶여있다고. 그 성도들도 똑같이 공동체의 삶이에요. 이 세례를 베푼다, 쉬운 건 아니죠. 오래전에 지하에서 개척교회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몇 분 이렇게 아주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할머니가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그런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 생활 대책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좀 도와야겠다고 동장님하고 이야기했더니요, 조건이 뭐냐요?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예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다 하니까 아마 이분이 큰 교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냐? 저 여러 개 나가가 지하에 있는 교회라니까. 너무 동장님이 실망해가 나보고 오히려 괜찮겠어요? 그래 물어요. 아, 괜찮다고, 우리 하겠다고. 그래서 썩미, 쌀 하고 매달 5만 원씩 뭐 그 당시에 이 묶어서 이제 드린다고. 90년대 초반이었는데 드린다고. 그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들 몇 명 했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인데, 이 할머니가 너무 힘든 분이에요. 호남 분이셨는데 이분이 딸이 셋이가 있었는데 이 딸 셋이 다 아무도 어머니를 모시고 갈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올라가는 그 어느 이 집에 1, 2, 3층 집에 올라가는 계단 1층 계단에 거기에 비닐으로 이렇게 칸을 막고 그 땅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가지고 골로 하나 갖다 놓고 끓여서 먹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방 오라도 안 하고 신방 갈 수도 없어가 제가 따라가 봤어요. 어디로 가는 거 뒤에 이리 졸졸졸 따라가 보니까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집이에요. 집에 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만 또 사는 게 아니에요. 설상가상이라더니 똑같은 할매 세 사람이 거기 같이 살아요. 다 집 나온 할매예요. 지금. 아니 집 나온 게 아니고 집이 없는 할머니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비닐을 이렇게 열어가 딱 보니까 스티로폼 2장도 안 되는 1장 반 정도 되는 거기 세 사람 누워서 주무시고 하는 일은 뭐냐면 껌 팔고 지하 차도나 뭐 지하철 올라가고 내는데 껌 파는 할머니예요. 근데 또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온 몸이 아프고 머리가 빙빙 돌아간다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 누가 밤에 오는데 비 오는 날 뺑소니 차가 와가 콱 쳐버려가지고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뺑소니가 못 잡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말을 오래 이야기하면 머리가 울려가지고 눈알이 돌아간다 하더라고. 실제로 그 할머니하고 오래 이야기해 같이 돌아가더라고 머리가. 눈알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런 분 못 봤죠. 이야.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참 있다가 그 할머니 여기 팔동에 있을 때 따라오셨다. 끝까지 교회에 오셨어요.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할머니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어느 날 찾아왔어요. 평일날 사무실에 찾아와가 이게 누구세요 하니까 할머니 또 아니 웬일이세요 하니까 목사님 나 올해 못 살 것 같대. 세례 줘 세례 이래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직 세례 안 받았습니까 하니까 줘야 받지 이러더라. 자 이거 뭐 그냥 명단 들어온 사람 했지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를 못 해봤구나. 아직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하니까 못 받았지 안 주니까. 아하. 그래서 한 2달 있으면 이 세례식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 하시죠. 그랬더니 나 올해 못 살 것 같아. 세례 줘. 단도직입적이에요. 눈을 보니까 많이 연료하시고 그래요. 일주일간 그럼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와서 우리 유정훈 목사 정인 세우고 요만한 거에서 처음으로 작은 것에 한 사람만 세워놓고 서약하고 세례주고 성찬식 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 세례받고 2주 뒤에 돌아가셨다.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나. 그래서 할머니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내가 온 교인들 다 와가지고 우리 장례 참석하자. 고대 구로병원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딸 중에 뭐 늦게는 할머니 잘 모셨다는 이야기인데 예수 믿게 되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치상 명령을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주의 말씀을 잘 새겨서 삶으로 한번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한번 보여줍시다. 삶으로서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신약 성경의 결론, 아니 성경의 결론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단, 이방 종교 다 그 영혼을 잡아가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의 말씀에 분명하게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